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의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내 평생에 아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에 내 삶의 이유라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다시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거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안에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거둬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영원한 생명에 내 삶의 이유라.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고백해볼까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시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천국에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아멘. 나 길이 살겠네, 아멘.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세상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리,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시 한번 우리 다 박수 치면서 나 가나안 땅,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제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리,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생명신의 나에 살겠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나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나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을 저 생명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다 같이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다 같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다 같이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지 찬양하겠네. 다 같이 무덤 무덤 속에 전자전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지 찬양.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지 찬양. 우리 2절입니다. 무덤 속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지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다 같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지 찬양.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의 같이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너의 이름 나팔 불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부를 때에 전지 찬양.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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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전지 찬양.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나팔 때 나의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자며 다시 오른손 높이 들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힘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힘을 부를 때에 단지 차며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우리를 부를 때에 단지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어떤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그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 같이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그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 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그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오른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그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오늘은 우리가 금요기도에 계속 알아보는 것처럼 영적 세계 법칙에 대해서 계속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사람은 두 세계에 반응한다. 두 가지 세계. 그 두 세계가 어디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반응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게 죄로 인해 끊어진 거예요. 잠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잠들고 끊어진 존재는요, 사실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거의 못해요. 이게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내는 게 참 힘듭니다.
굉장한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잠들었던 영이 깨어납니다. 그때부터 나의 입술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보이는 세계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 반응하며 보이는 세계의 법칙을 따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만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시에 반응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더 반응해야 될 곳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보다 영원한 세계에 집중해야죠. 없어질 것에 우리가 여기 목숨 걸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준비하라고.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에 목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하면 결국 일시적인 이 땅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의 원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림자다. 그죠?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늘의 본을 따서 만든 모형이고 하늘에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발동하면요, 그 사람은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이 세계, 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느끼는 이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주 아름다운 곳에 다 가서 산에 가고 막 그러면은 저절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막 찬양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막 흩날리는 나뭇가지가 나를 환영하는 것 같고 저 꽃이 나를 향해서 막 인사하는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지만 그랜드 캐년을 딱 갔는데 그냥 진짜 그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위대하심, 진짜 인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막 보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본을 따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곳에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목매는 거죠. 그림자에 목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원본을 움직이면, 여러분, 그림자는 내가 움직여야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자를 움직이는 자가 되려면 원본을 움직여라. 하늘을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룬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기도였죠. 기도.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절대로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기도의 향로에 모아져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신 다음에 그것을 땅에 쏟으시는데, 이 땅에 쏟을 때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소리로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드리는 기도는 뭐 헛된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보이는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아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는 저 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도 광야의 생활, 도망자의 생활에서 군대를 모으거나 하지 않죠. 하나님께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이 밤도 아마 여러 가지 보이는 세계의 문제점들을 갖고 오셨을 거예요. 내 안에 당면한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하늘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보이는 세계의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법칙, 영적 세계의 법칙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이게 그 타이틀은 육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이지만 소제목을 제가 정해보면요,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다른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특별한 존재인 것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다른 창조물과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영이 존재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이 항상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요, 늘 채워져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공간은 비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이 비어져 있죠. 그런데 이 공간은 한순간도 비어져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빠지게 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것으로 허해집니다. 계셔야 될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허해집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해요. 이것으로 채우고 저것으로 채우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빈 공간이 참 좋은 것들로 채워지면 좋겠는데 꼭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꼭 안 좋은 것들이 신방을 와요. 똑똑똑 놓고 가고 신방 오는 거야. 꼭 이 사단마귀가 신방을 오듯이 신방을 와요. 그 허한 틈을 누려서 잊지 말아야 될 존재들이 자꾸만 내 안에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안에 성령이 아닌 다른 영으로 채워질 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세상의 영을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이라고 생각하면 성령의 개념으로만 거의 갖고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성령 외에도 다른 영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영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은요, 이 말씀에 나오는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다른 영들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영들이 있느냐? 이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대요. 그러니까 종의 영,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은 좋은 거지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나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하늘에 있는 어떤 영이요?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은 무슨 영이라고요?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귀신의 영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또 무슨 영이 있어요?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성경에는요, 하나님에 속한 성령 외에도 어마어마한 다른 영들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이러한 성령 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 외에는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 있다.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 세상의 영이고 통칭이죠. 방금 우리가 봤던 종의 영, 악한 영, 귀신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속한 영과 속하지 않는 영의 결정적 차이가 뭐냐?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하나님께 속한 영과 속하지 않은 영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하나님께 속한 영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만드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열어 자꾸만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속한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성령 외에 다른 세상의 영들은요,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을 다 방해하는 영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영들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나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영분별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분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 아까 미혹하는 영이 있잖아요. 이 미혹하는 영은요, 그 모든 것을 막 분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저렇게 왜 빠지나 하지만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그 미혹하는 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영을 잘 분별해야 될까요? 왜 사도 요한은 이토록 영분별 잘하라고 하고 에베소서는 그렇게 영적 싸움을 얘기할까요? 그것은요,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간섭하는 게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과 육이 나의 인생을 간섭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혼미케 하는 영이 있는 거죠. 혼을 미혹하는 영. 혼이 전부인 것처럼, 육이 전부인 것처럼, 혼과 육이 내 인생을 다 간섭하는 것처럼 만들게 하는, 혼미케 하는 영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것은요, 영입니다. 영. 여러분, 우리의 결판은 혈과 육에서 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결판이 나잖아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의 시작은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욥에 대한 고난을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걸 알 리가 없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욥은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 계속 친구들과
뭘로 접근해요? 혼으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생각과 사상과 논리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혼적으로 접근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길어지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영의 일을 혼으로 결판을 내려고 하니까. 그런 욥이 결론을 맺는 그 이유를 욥기 42장 3절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깨닫고 나니까 제가 이게 아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었습니다. 그죠? 나는 깨닫지도 못할 그 일을 나는 깨닫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영적 세계의 일을 내가 혼으로만 상대했습니다. 그거 회개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일을 혼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왔던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영적으로 배우는 순간 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접근하니까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에 속한 영의 지배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영을 지배받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 속한 영이 있고 속하지 않은 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영이 하나님에 속한 영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영의 지배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그랬죠. 근원적으로 이끄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혼과 육이 아닌 영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이끌 때 어떤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증하고 갈망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목마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그때부터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하면은 자꾸만 방언, 예언, 특별한 어떤 그런 현상에 변화된 것을 자꾸만 보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진짜 내 안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그것이 너무너무 이상하고 기도하는 내 존재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요, 벌써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르 내려오고. 그런 경험 해보셨죠? 아무도 안 해보셨어요? 그럼 문제가 심각한데. 성령이 충만하면 막 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이것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미쳤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 야, 저거 미쳤네. 저 예수한테 미쳤네. 근데 여러분, 이걸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걸 듣고도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뭐가 저렇게 좋지? 아니, 코로나 시대에 뭐가 저렇게 웃을 수 있지? 근데 웃고 다녀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요, 이제 전혀 다른 목마름이 생기는 거죠. 만몬, 물질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이제 돈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겁니다. 돈에 대한 갈증.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의미가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서 안정과 평안을 얻지 못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니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있을 때 평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요? 목마름이 만몬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에 대한 목마름만 생기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음란에 대한 갈증이 생기죠. 그래서 성적인 일탈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요, 반드시 음란 영화, 음란 행위를 통해서 채워져야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게임의 영도 마찬가지죠. 게임의 영도 게임이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라도 한번 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게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요, 마우스 그거 한번 잡아야 안정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작은 아들이 어느 순간 이게 가수의 꿈을 키우면서 이 아이가 기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기타를 열심히 치더라고요. 근데도요, 이게 컴퓨터가요 같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가수를 좀 하려면 좀 기타도 더 많이 치고 하면 좋겠는데 컴퓨터 게임을 같이 계속해요. 병행하면서. 그런데 집의 구조를 바꾸면서 이 컴퓨터를 다른 데로 옮기면서 이 랜선 인터넷을 연결하는 선을 안 꼽았어요. 이게 복잡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서 아직 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되니까요, 되게 기뻐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하루 종일 기타만 치고 있어요. 기타의 영이 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기타만 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다른 거를 쥐어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끼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게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그 영이 이끄는 목마름이 있단 말입니다. 술의 영도 그렇고요, 쇼핑의 영도 그렇고요, 운동의 영도 그렇고요. 하여튼 권력의 영, 모든 영들이요, 그 모양은 다르지만 그 모양에 따른 목마름을 자꾸만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들에게 자꾸만 성령의 자리를 빼앗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으로 목말라야 될 우리들이요, 자꾸만 세상에 기웃기웃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갈증을 느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느껴져서 예배에 더욱더 참여하고 기도해야 될 우리들이요, 자꾸만 뭐예요? 내 안에 다른 영이 느끼게 하는 갈증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드려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로 드리지만 정말 드릴 수 있는 환경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데를 기웃기웃거린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성령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가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 앉아 있다면 그 영의 지배받고 있는 겁니다. 술자리에 있으면 술의 영의 지배받고 있는 거고요.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으면 친구들의 영, 관계의 영이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영의 그런 목마름에 계속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뭘로 연결되냐? 중독으로 연결되죠. 중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영에 대한 목마름, 내 안에 있는 영의 목마름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점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은 영을 갖고 있는 자는 혼과 육도 피폐해지는 겁니다. 당장 내 안에 즐거움을 줘서 뭔가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영이 나의 혼과 육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뭐예요? 영원한 세계를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영이고 하늘에 속하지 않는 영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영적 싸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영의 자리를 다른 영에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그 영을 빼앗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방치해두면 둘수록 결국 뭐예요? 영원한 것을 빼앗기는 겁니다. 당장의 것은 취할 수 있어도 영원한 것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게 다래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을 우리가 충만해지면 자꾸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통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에 에르나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 단어로 보니까 search diligently. 이게 뭐예요? 찾다. 부지런히 찾고 조사하고 살피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꾸만 하나님을 찾고 살피고 뭐예요? 조사하는 일을 자꾸만 하게 하는 거예요. 영이 혼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봐라. 하나님을 살펴봐라. 자꾸만 영이 혼을 명령하는 겁니다. 영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저 구석에 먼지처럼 먼지 쌓이듯이 감춰놨던 성경책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먼지 쌓인다, 이거는 단지 그냥 성경을 저쪽에 두었다, 방에 두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내 안에 뚝 들어오면요, 막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막 충만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성경을 보게 되고 그동안 읽지 않았던 신앙서적들을 막 구입해서 찾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서적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궁금하게 여겼던 분야가요, 하나님을 아는 분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도 맨날 봉숭아학당 이런 거 보다가 뭘 보는 거예요? 성서학당, 어른 성경학교 막 이런 거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니까 찾게 하고 살피게 하고 막 알아보게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또 2장 12절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알아보게 하고 살펴보게 하고 막 찾아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고 찾아가고 살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에 지배받을 때는요, 지금 나에게 주신 나의 가족과 나의 상황과 나의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인 줄 몰랐어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이 자꾸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하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고난이라고 힘들었다고 아픔이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은혜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이 일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이것이 은혜였구나. 그때 아팠던 것도 은혜였구나. 그때 내가 때로는 정말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 고민조차도 그것은 은혜였구나. 그게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았을까?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들에 가려서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요, 어느 순간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조차도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되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됐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삶의 모든 상황들의 해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성령은요,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난 뒤에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일이 벌어져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나는 어떤 것에 목말라 하고 어떤 것에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구하러 온 것도 혹시 내가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하는 것만을 구하러 오진 않았습니까? 그것이 혹시 세상의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이제 코로나19도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리스타트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리스타트를 여유롭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 갈증이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해야 할 바를 다 알고 계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구하게 하시고 얻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간절히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